자, 이제 오늘 민수기 35장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35장에 보시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주제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도피 도시들, the city of refuge. 도피 도시, 우리가 개역 성경을 쓸 때는 도피성 그랬는데, 도피성이란 특별한 이 살인자들, 고의가 아닌 살인자들이 따로 살 수 있는 도피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캐슬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도피성이 있는 그 도피 도시가 있는 그 지역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그래서 이 도피 도시가 살인자들이 따로 살 수 있는 그 특별한 방이나 집이 있었겠지만, 그 도시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의 권위 아래 그 도시에, 도피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용납하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배려, 은혜가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장은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는 이 민수기 35장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민수기 35장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복음이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3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도시에 관한 규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하기에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것은 청바지 리바이가 있잖아요. L-E-V-I, 리바이. 그 리바이가 레위 지파의 이름입니다. L-E-V-I. 이 레위 지파는 왜 그러면 땅이 없었고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창세기로 잠시 후에 돌아가서 살펴보겠지만, 자,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 모두에게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이 없었습니다. 야속하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 지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레위 지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는지 이 35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냐면, 첫 번째 이유가 민수기 18장으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보시면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한 지파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특별한 지파.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지만 이 레위에게는, 이 레위 지파와 그의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8장을 보시면 23, 4절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민수기 18장을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읽어보고, 이게 읽어보면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의 땅을 주지 않으셨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18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사람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며 자기들의 불법을 담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11조 곧 그들이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 상속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갖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자, 23절 24절에 보면
이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의 땅을 나눠주시지 않은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직접 상속 재산이 되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특별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더 선택하시겠습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이 내 상속 재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내가 콩을 심고 밀을 심고 양을 풀어서 돌볼 수 있는 땅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난 땅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나의 상속 재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그런 은총과 은택을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은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재산이 되어 주시겠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에어가 되겠다. 에어, H-E-I-R. 하나님이 상속 유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플러스로 이스라엘 12지파가 11조를 가지고 그 11조가 양이 됐든 곡물이 됐든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일부는 대제사장, 역시 대제사장도 아론의 후손이기도 하지만 레위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오면 그것이 우양이 됐든 곡물이 됐든 11조의 분깃을 또한 레위 지파가 그것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 때 각자의 직업과 일터와 생업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타임으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일터와 생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요를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만 구약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12지파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직업과 생업이 있고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의 경제들을 공급받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직업과 직장을 물어나고 하나님이 나의 상속 유업이 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상속 유업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일터가 있어서 일자리가 있어서 적당한 수입이 있지만 또 반대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나의 상속 유업이 되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품어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상속 유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특권과 기쁨과 감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와 자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땅을 주지 않은 이유는 땅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저희들 지난번 민수기 34장을 배우실 때 어떤 지파는 어디에, 어떤 지파는 어디에,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부근으로 남쪽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경계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땅이 자기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민수기 35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42개 플러스 6개의 도피 성읍이 있는 48개 도시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구심점이 없으니까 좋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흩어두신 것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레위 지파로서의 성전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동에 살아야 된다, 강서에 살아야 된다, 경기도에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불신자들 사이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지파였고 특별한 기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흩어져서 살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과 본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처럼 녹아지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이듯이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와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이 없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일하는 곳, 학교,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 영적인 기능, 영적인 제사장의 일들, 이 특별한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3절 쭉 보면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지만 거주할 도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로 하여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너희들 지파 땅에 들어오거든 그들에게 도시를 내어주고 그들이 거할 도시의 경계가 여기 1000규빗 된다. 여기 1000규빗은 1규빗은 약 45.6cm니까 1000규빗 하면 약 45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읍을 사방팔방으로 삥 돌아서 456m의 영토를 그 공간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처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레위 지파가 그래도 거처로 물려받은 그 땅과 어떤 집들은 매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이 필요에 의하면 자기가 영원히 유지하는 영원히 소유한 땅과 건물은 아니더라도 매매하여서 그것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하셨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되게 되면 판 그 재산들은 다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3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하반절에 2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농사 짓거나 뭐 곡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만큼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보십시오.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이 말은 이들이 목축업자들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관계된 일, 제사에 관계된 일만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목축에 관계된 토지가 공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11조로 12지파들이 11조를 가져다가 레위 지파에게 주면 당장 잡아먹지는 않잖아요. 그 소와 양떼들을 둬야 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 짐승을 둘 공간을 위해서 그 도시 주변의 지역들의 사방 1000규빗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신실한 방법으로 때가 되면 우리의 필요들을,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넉넉한 수입이 있든 없든 아니면 반대로 부족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상속 기업이 되시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이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서 인구조사가 몇 차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한 달 이상 된 남자 아이의 숫자를 헤아려 보았더니 몇 명이 나왔었습니까? 기억하시나요?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2만 3천 명이었는데 거기에는 여자들 숫자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를 더하면 약 5만 명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 5만 명. 그러면 이 5만 명이 48개의 도시에 나눠져 흩어져 살았다는 의미는 각 도시마다 적어도 1,000명 조금씩 넘는 인원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남쪽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북쪽 단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맛 어깃까지 북쪽 그 지역까지 이 레위 지파가 두루 쭉 퍼져서 살게 됐는데 한 마을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레위인들이 모여서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흩어져서 살게 했다고 하는 그 구절을 저희들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유언이 좋은 의미였는지 나쁜 의미였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이 나쁜 의미의 이 유언이 결과적으로는 좋게 바뀌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49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던 이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거를 타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드디어 사랑하는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기쁨, 저는 이 창세기 끝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주는 그 모습, 그걸 볼 때마다 감동이 돼서 가끔가다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죽음 직전에 이 아버지가 므낫세와 그 아들들 둘을 이게 축복해주는 그 장면들도 보시잖아요. 여러분, 49장에 보면 야곱의 마지막 말들이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이제 몇 번째 축복이 이 레위와 시므온에게 있는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사실 시므온과 레위를 위해서는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차라리 이 기도는 없었으면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자,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오 내 혼아,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저주의 기도를 받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디나 사건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그 세겜에 내려갔을 때 하몰의 아들에게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사나 구경 갔다가 하몰의 아들에게 붙들려서 성폭행, 그런 좀 좋지 않는 일을 당하잖아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머리를 써서 그들에게 협상을 합니다. 아버지 모르게.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의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기 원하고 우리 아들들을 데려다가 당신의 딸들과 결혼하기 원하면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민족이 되려면 당신들 남자들 모두 할례를 받으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할례는 그렇게 큰 의술의 어떤 그거는 분야도 아니에요. 그냥 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에 이 남성들이 그것도 아기가 아니었을 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마취제도 없을 당시. 근데 이 하몰의 아들과 그 부족이 기뻐서 이 야곱의 재산들을 탐내가지고 할례를 다 받겠다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데 이제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 하몰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 두려워서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칭찬하지 않고 아주 이 언짢아 하면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그래서 5절 상반절에 보면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결국 이 레위와 시므온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저주가 레위를 위해서는
흩어져서 살 것이다. 흩어져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9장 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레위 지파는 나눠져서 살게 된 겁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좋은 유언입니까? 안 좋은 유언입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상속 유업이 되어 주셨고, 어떻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룩한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한 peculiar 특별한 지파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저주가 복이 변해 복으로 바뀐 겁니다. 이들은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내가 너희들의 상속 유업이 되겠다라고 하실 만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지파가 됐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면은요,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32장을 열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을 때 32장을 열어 보십시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출애굽기 115페이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모세가 진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몇 절서부터 보시냐면 26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이렇게 해소를 하게 되는데, 누가 주의 편에 서서 우상을 숭배한 저들을 벌하겠느냐 그랬을 때 레위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 편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분기점이 바로 이 장면부터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야곱의 저주였었지만 야곱의 저주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흩어져서 살았으니까요. 근데 흩어져서 살았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을 숭배한 그들을 다 칼을 차고 가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는데 3,00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 때문에 야곱의 진노를 입었고 또다시 레위가 칼을 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을 한번 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발람의 교훈. 3장에 걸쳐서 민수기에서 굉장히 긴 이 페이지를 할애한, 긴 양을 할애한 이 발람의 사건,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보시면서 결국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압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데, 바로 이 일에 레위의 지파, 이 레위의 후손인, 자 7절을 보시겠습니다. 25장 7절을 보시면 음행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막 징계하시고 이 역병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시몬 족속 가운데 이 리더였던 이 한 사람 시므리가 이 모압의 여인, 미디안의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연고로 코비드-19 역병이 퍼지기 시작해서 2만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르아살의 창을 들고 간음을 했던 이 두 사람을 배를 꿰뚫어 죽일 만큼 처단을 했더니 역병이 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함으로써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화평에 내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곧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어떤 지파 사람인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선 지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 이 민수기 25장에서도 발람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여전히 아론의 이 아들이었던 엘르아살, 즉 레위 지파인 이 엘르아살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일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가 나를 대신해서 일했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 이제 35장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비록 흩어져 살긴 했지만 야곱의 유언처럼 흩어져 살긴 했지만 저주가 특권으로 복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나?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내 조상이 잘못했어도 내가 이전에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레위 지파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상속 유업이 되어 주셨고 이들에게는 땅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충분히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공교회 받도록 필요들 공급받도록,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과 어떤 일에 종사하는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레위 지파가 감당했던 그 일을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이 한국의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비록 아버지 야곱이 저주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뽑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아주 특별한 직분을 부여하신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꼭 목사가 아니시더라도,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35장에서 이제 두 번째 주제는 도피도시, refuge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는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9장에서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도피성에 가서 도망을 가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간 사건들이 열왕기상 1장과 2장을 보면 아도니아와 요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단에 가서 뿔을 붙들고 있었지만 결국은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의 규례를 보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도망을 가도 고살한 자,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끌려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지 중에 의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뭐 큰 도끼질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게 도끼가 다른 사람을 쳤다든지 뭐 산에서 일하는데 바위를 어떻게 잘못 건드려서 바위가 굴러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쳐서 죽었다든지 고의가 아닌 경우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도시를 세운 목적은 무엇이냐면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을 보면 도피도시를 왜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람의 생명을 즉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도피도시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그 사람의 피가 땅으로 흘려질 경우는 그 땅은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빼앗아서 살해했기 때문에 그 피가 땅에 흘려지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무고하게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의 또 피가 복수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자손이 또 그 사람을 죽이면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이 피 흘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6곳의 도피 도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6곳.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6곳의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서편의 3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살든지 위급한 경우에 내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가족들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니까 어디에서 사건이 벌어졌든지 간에 황급히 달려가면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가나안 땅의 6곳에 고루고루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요단 동편에 베셀과 길르앗과 라못 그리고 길르앗 라못과 골란이라는 곳에 요단 서쪽 요단강 서쪽에는 헤브론과 세겜과 게데스에 이 6가지 이름들이 또 나름대로 이름들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냥 생략하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6도시들을 정해 두심으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사해바다 보이시나요? 위에 있는 조그만 콩알같이 생긴 게 갈릴리 바다라면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아래까지가 약 20km 가로가 약 11km가 된다고 할 경우 사해바다는 꼭대기에서 밑에까지가 약 75km입니다. 그럼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6곳, 동편에 6개, 서쪽에 6개가 있는데 어디에서 살든지 여러분이 부지 중에 사람을 고의가 아니라 죽였을 경우에 빨리 피난 갈 수 있도록 어디를 가도 하루길이면 하루가 채 안 돼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배려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입니까? 고의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형제도는
얼마든지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아직 폐지는 안 됐지만 언제부턴가는 사형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형수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그러는데 사실 미국은 여전히 사형제도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제도는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뭐 살인자들을 끝까지 죽여야 된다, 이게 제 논리는 아니고요. 성경적인 근거는 그렇다는 겁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자, 오늘 이 민수기 35장의 이 6개의 도피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 17, 18절을 보시면 민수기 35장 16, 17, 18절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적인 살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18절.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살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20절 이하에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도피 도시로 피난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19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도피성이 있는 것을 안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도피 성읍으로 막 도망가서 내가 이리하여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정황을 잘 모르는 도피 성읍에 있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도피 성읍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이리해서 내가 지금 도피처로 나를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했을 경우에 이제 재판이 열리겠죠. 그 사람이 어떤 경유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일로 일이 됐을 때 잘 듣고 재판하고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경우는 도피처로 왔어도 그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그 사람을 끌어내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도피 도시의 규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처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도피 성읍에 관한 규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 성읍에 도망한 자, 피난한 자는 고의가 아닌 경우는 다 용서받고 그 도피 성읍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 도피 성읍에서 살면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대제사장이 죽고 그 사람의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게 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구약시대의 도피성에 관한, 도피 도시에 관한 규례는 신약시대에 있어서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까? 자, 구약시대는 땅과 장소의 거룩함이 특별히 도피 성읍이 있는 그곳에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가 피난 가서 목숨을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적인 개념으로 와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도피 성읍이 따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어떤 사건을 물어나고 모든 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5장에서는 이 도피 성읍이 48개의 도시 가운데 특별히 정해진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6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레위인들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했겠죠. 제사장들이 또 역할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이 개념에 와서는 이제 이 도피성의 개념이 성전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구약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도피 성읍으로 막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또 다른 복수자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죄든지 어떤 물리적인 환경적인 어떤 장소에 가서 피해야지만 우리가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도피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반드시 6개 도시 중에 하나가 있는 도피성읍으로 가야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죄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도피성읍이 도피도시가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모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도피도시로 피한 자는 안전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피한 자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에게 평생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평생 따라오는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인 자다. 비록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였다. 전과가 있는 거죠. 과실치사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약의 도피처에 피한 사람은 여전히 무엇인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신약적인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있는 성읍으로 도피를 했을 경우에 이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이 있는 그 도시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타국인들도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도피성에 가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에는 타국인들도 머물 수 있었다는 의미는 타국인들 가운데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방인들일지라도 도피처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다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배려로 해주신 것이 이 구약의 도피도시에 관한 규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약의 도피성의 규례와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도피도시의 이 유사점, 예수 그리스도와의 유사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는 거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6개 중에 있는 도시로 가서 몸을 피하는 자는 보호함을 입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람을 죽인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다 용서하십니다. 다.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일 전인가요? 또다시
어떤 아이가 부모, 그 이모죠, 이모. 여러분 뉴스 들으셨습니까? 또 아이가 이렇게 학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뉴스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도피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도피성읍은 과실치사자만 받아줍니다. 고의가 아니라 사고로 과실치사로 내가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으로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시는 것이 구약의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오늘 이 시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읍으로 피해 갔지만 고향 생각이 나서 자기 아내 생각이 나서 아들, 딸 생각이 나서 도피성을 떠나가다가 그 가족이 죽임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이 와서 이 사람을 죽이면 그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도피성읍을 떠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도피성읍에 피한 자는 도피성읍에만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보호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언제든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장소와 시간과 물어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보장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읍의 규례는 도피성읍을 떠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좀 게을리할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빠져먹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다는 요지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서 때때로 예배를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안일하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래도 내가 천국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섬겨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헌신과 또 섬김의 지속적인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규례와 도피 성읍에 관한 이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속 유업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속 유업이 되셨다고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분명하게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유업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형통과 성공을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누릴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모든 축복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섬김과 열정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심어두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특별한 장소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다 잘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청년이면 청년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주부면 주부, 가정의 가장이면 가장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곳의 레위인이다, 내가 이곳의 영적인 레위인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빛된 소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내게 맡기셨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